마음을 담아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격연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너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순서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어순에서는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이미 내가 죄를 사하여 주는 건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상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했으니 내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 사해야 내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건 번역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제가 정말 설교 시간에 헬라어 원어 이런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한다라는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정확하게 시제로서 구별을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옵니다 라는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 순서상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산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번역상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내가 내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니까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죠. 나는 누군가를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누군가 죄를 사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그냥 일반문, 고백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간구, 간청의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일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장을, 이걸 고백문 형태로 바꾸어서 번역하려면 일괄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고백문 그 간구의 형태로 고백하려면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장만 읽고 생긴 오해 먼저 치우고 시작을 합시다. 두 가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야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능력과 권리가, 능력이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너 좀 다른 사람 죄를 사, 왜 안 사하는 거야? 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 이 구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죠. 기도잖아요. 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숙제죠. 풀어가야 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건, 나에게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죄진 자의 죄를 사한다는 게, 지난주 설교를 꼭 기억하셔야 이번 주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가 죄사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면책특권을 받는 것이 죄사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사하신다는 게 내가 잘못했지만 네가 책임지지 않게 해줄게, 네 멋대로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도,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그 책임을 면해줄게, 네가 나를 열받게 했지만 난 여전히 다정하게 대해줄게야, 네가 나한테 피해를 주지만 넌 보상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면책주권을 주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너는 계속 네 멋대로 살아, 넌 계속 나쁘게 살아, 그래도 너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최소한 나에게는 계속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는 죄에서 사있지 않고 그 죄에 묶여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건 그게 죄사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이 싫은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죄를 사해줘야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준다. 불편하죠. 네가 죄를 사하라. 힘든데 잘 안 되는데. 그래, 죄를 사해주라. 걔가 잘못했지만 다 그냥 면책특권을 줘. 책임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구절 우리 가운데 되게 불편해져요. 그렇죠? 뭐 불편한 구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봅시다. 누군가 죄를 사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완전 단절된 두 가지 얘기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해봅시다. 죄를 사한다는 건 첫 번째 의미를 먼저 좀 나눠봅시다. 지난주 구도를 그대로 다시 한번 갖고 와볼게요. 기억하세요? 내 죄를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잘못이란 걸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현재 나한테 문제라는 게 쌓였다고 그랬죠.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의 결과가 나한테 문제로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미래를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죄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이 결과로 나한테 쌓여 있고 그게 내 미래를 제한하는 게 내가 죄에 묶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죄사함이. 내가 내 잘못과 결과부터 걸어 나와서 그것이 더 이상 내 미래를 제한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죄사함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오늘 구도를 봅시다. 내 잘못만 내 문제가 돼요? 아니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생긴 결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내 잘못 말고 잘못은 제가 했어요. 근데 그 결과 문제는 나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미래를 제한해요. 이게 뭐예요? 그가 나한테 지은 죄죠. 그가 나한테 지은 죄, 그가 잘못해서 나한테 생긴 문제 때문에 제 미래가 제한돼요? 아니면 내 미래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나의 죄로부터의 사함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의 사함이 필요해요. 다시, 지난주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결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것도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의 결과가 내 인생을 묶고 있기 때문에 이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사함, 내가 타인의 죄를 사하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것들이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자꾸 나한테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넌 왜 그러니? 도대체 왜 뭐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잖아.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렇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엄마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생겼어? 나한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내 인생 미래를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았어요. 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잘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돼요? 내 정체성에 왜곡된 자아상을 형성하죠. 그렇죠? 잘못은 제대로 했는데 문제는 나한테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내 인생 미래를 제한해요. 또 정서적인 이슈들도 있죠. 나는 저 친구를 믿고 저 애인을 믿고 저 가족을 믿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내 속내를 드러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냉정하게 거절했을 때, 평가했을 때, 무시했을 때 난 뭘 느껴요? 거절감을 느끼죠. 그렇죠?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 인생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내가 따뜻했던 사람인데 냉정한 사람이 되죠. 내가 사람들을 신뢰했던 사람인데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돼요. 내가 경계심이 없게 사람이랑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경계심을 갖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쌓아가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의 잘못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제한하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난 열심히 했어요. 난 제대로 했어요. 근데 정당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전체적인 사회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면서 내 인생이 그냥 공중으로 떠버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은 그쪽에서 한 거예요. 잘못은 그쪽에서 했는데 문제는 누구한테 생겼어요? 나한테 생겼어요. 그럼 그게 내 인생 미래를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죄로부터만 자유준다고 인생의 방향성이 제대로 맞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했던 잘못의 결과만 해결된다고 해서 내 미래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반이면 나머지 절반은 뭐가 필요해요? 내 잘못이 아닌
내 주변 타인의 잘못, 나에게 지어진 죄,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정되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내 인생의 미래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내 죄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사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어진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있습니까? 네, 얘가 예전에 그 사건, 그 경험 이후로 제가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죄로부터 사함을 구하십시오. 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바꾸게 만듭니까? 왜 그 죄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만들죠? 제가 그 상황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죄로부터 사함을 구하십시오. 왜 그 상황이 갱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로부터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사함을 믿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네 인생을 소개해보라고 하면 내 인생에 있었던 가장 어려운 일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프라이빗하게 가장 아프고 내밀한 일을 나누는 의미에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정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설명할 때 그 나쁜 일이 여러분 인생을 설명하는 여러분 인생의 정의예요? 넌 어떤 삶을 살아왔니라고 할 때 전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있었던 나쁜 일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설명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구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자유함을 구하세요. 그건 여러분들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할 때 내 약점과 내 단점과 내 문제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듯 내가 내 인생을 설명할 때 내 인생에 생겨난 나쁜 일과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내 인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는 내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동일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반복해 봅시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과 결과들이 나한테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가 그것을 자유하게 했다라고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해결되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정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과 지금부터 이 결과를 바꿔 나갈 수 있다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정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쌓여있던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과 시간의 힘을 믿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제까지 문제가 생겨졌다면 이제부터 잘된 선택을 해나갈 때 그 문제가 사라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과 도전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근데 인정과 도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힘이 필요하다고,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정과 도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자기 신뢰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역량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자기 신뢰는 어디서부터 주어진다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였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자기 신뢰는 어디서부터 주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대하신 시야.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나는 내 문제 하나로 나를 보는데 난 내 잘못으로 나를 자꾸 정의하는데 하나님의 관대하신 시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그런 잘못 하나로 나를 보시지 않고 나이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능력치를 가지고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으로 나를 보는 그 하나님의 시야를 내가 경험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관대하게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거기 자기 신뢰가 되어서 내가 인정과 도전을 통해서 그 문제로부터 점진적으로 걸어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난주 설교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 폼이 안 짜여져 있으면 오늘 설교를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내 타인의 죄로부터 나에게 생기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똑같이 해결해야 돼요.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 가봅시다. 타인의 잘못으로 나한테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난주에 내 잘못으로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외면, 합리화. 내가 잘못이 아니야.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합리화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압도된다고 그랬죠.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도전하고 인정하고 도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70%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원망하세요. 원망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여러분 원망,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원망이라는 거래요. 원망 핵심이 뭔지 아세요? 원망 핵심이 네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네가 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다시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거 내 문제예요. 그걸 대신 와서 치워줄 놈이면 애초에 그러지도 않아. 그리고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자꾸 원망해요. 네가 일으킨 문제니까 네가 와서 해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해결할 의도도 능력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제가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방치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이게 보통 내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키웁니다. 엄마가, 직장 상사가, 아버지가, 형제가 여러분들 함부로 생겨서 여러분들 정서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절대 해결 못해요. 그 사람 해결 안 합니다. 그거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어린 시절 어느 시절에 잘못된 연애와 잘못된 친구들 때문에 내 인생에 블랭크가 생겼어요? 내 인생에 기회병이 남기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나요? 원망한다고 그 사람이 대신 와서 뭘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떤 타인에 대한 문제들이나 사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케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거 누구 문제인 줄 아세요? 내 문제예요. 사회가 이 지경이어서 이렇게 됐잖아 라고 원망하면서 사회가 해결될 것 같은 이 나이브한 시선으로 앉아있는 동안 여러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용서해라 뭐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니고 우선순위 문제예요. 당장 급한 물음표가 있죠.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가서 보복하시든 죽여버리시든 그 다음에 하시고, 그럼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고 도전하는 게 필요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내게 해결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지 마세요. 분노하셔도 돼요. 공격하셔도 되고 반격하셔도 돼요. 보복하셔도 되니까 나중에 원수 갚으세요. 하지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대신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똑같은 패러다임이 진행돼요.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죠. 역량이 부족하죠. 내 잘못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힘보다 남의 잘못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여전히 어디로부터? 자기 신뢰로부터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건 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대하신 시선 속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건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건 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관대하신 시선과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주님의 관대하심 속에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혹시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말에 흔들려서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 사람이고 문제 있고 나쁜 사람이고 되도 않을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회적 평가 때문에 여러분들 물드셨어요? 근데 그거 극복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서 나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다 어지러놔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해결할 수 있어요. 풀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대하신 시선 속에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넓게 발견해야 돼요. 그 잘못이 억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일정 부분 억울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잘못의 책임도 누군가 지고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사셨어요? 축하드려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어깨에 진 짐을 지려고 해야 돼요.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신뢰를 회복하고 그 문제로부터 내가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할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이 기도를 드리세요. 매일. 하나님,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나를 사하소서.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나를 사하소서. 여러분 작게는 어제부터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침에 딱 그랬다가 딱 그러는데 꼭 그럴 때 승질 끊는 분이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 남편, 애, 직장 상사, 동료 그 중에 누군가는 오늘 순번을 정하고 요일을 맡아서 나한테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내가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저들을 제가 또 내 인생의 방향을 흔들고 저들을 제가 내 생각을 흔들고 저들을 제가 내 시간을 도둑질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뭔가 그들의 잘못으로 내 인생에 탁 타격을 받으려고 할 때 에이 또 이러네. 몰라. 이러는 순간 그 죄에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지어진 이 죄로부터 내가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작게 크게 항상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공격받고 영향받으실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내가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좀 더 크게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과 사고들이나 상황들이나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갖고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 관계가 그 사건이 그 상황이 내 인생과 내 성격과 내 방향을 바꾸지 못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세상에 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주님께 우리를 지키셔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지어준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완전히 단절돼서 두 번째 설교로 갑시다. 이 문장은 그럼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좀 이따 연결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사하는 의미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지어진 죄를 사하는 의미와 함께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는 의미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보통 인간관계 하죠? 저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저 되게 잘해요. 배우세요.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전 크게 세 분류로 분류합니다. 그래야지 머리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나 이익에 침해를 주는 사람. 나 이익에 침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 돈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뭔가 내 정서를 빼앗고 내 이익에 침해를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자꾸 자기를 여러분한테 던지는 사람, 여러분들의 공로를 가져가는 사람, 그냥 순수하게 일을 못해서 날 힘들게 하는 애. 걔도 나한테 피해를 주잖아. 걔가 순수하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마음 복잡해지지 마세요. 제가 악의는 없는데 피해가 되네. 그럼 쟤는 나한테 피해를 주네요. 그냥. 그렇죠? 악의가 없다고 해서 피해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피해 주는 유형. 두 번째, 이거는 상황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거죠.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는 좀 진심을 갖고 대하는데 나를 외면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거짓되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내가 상처받아요. 그렇죠? 저 사람 어떻게 나서 이럴 수 있지? 저 사람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날 이렇게 대하다니. 난 좀 더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 준 유형. 나한테 피해는 안 줬어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 나한테 뭐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뭐 피해 안 준 거 뭐 상처 줬잖아. 여러분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으셔야 나쁜 사람을 구별하실 수 있어요. 걔가 전인격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겐 최소한 그렇죠? 나도 상처 주네.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에요? 이건 진짜 본인의 의도는 없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다는 게 뭡니까?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애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없죠? 피해 주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해요. 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나랑 가치 체계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난 불안해요. 왜? 얘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그렇잖아요. 최소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 지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나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 이 사람 언제 나를 상처 주거나 피해 줄지를 모르는 내재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의도 없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럼 경계심이 생기죠. 그렇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세 종류 유형의 인간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도에 따라서 얘는 심하다라고 분류되면 어떻게 하세요? 심하다고 분류되면 삭제하죠. 이런 관계를 끊자. 얘는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그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관계를 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피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관계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이 나쁩니까? 그럼 삭제하지 않고 내가 계속 그 피해를 받아야 되나요? 내가 걔를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피해가 되니까. 네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피해가 되니까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전 그 방법을 써요. 삭제합니다. 근데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같은 사무실에 있을 때, 동료일 때, 심지어는 뭐 부인이거나 남편일 때, 아이일 때, 부모일 때, 어쩌지? 이런 경우. 가장 큰 경우는 뭐 시댁 어르신일 때, 명절 때 봐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어떡하죠? 그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반격합니다. 반격해요. 여러분 반격은 공격과 다릅니다. 공격은 선행적인 거고 반격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후행적인 거예요. 반격이란 건 뭐예요? 네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마예요. 그렇죠? 이게 반격의 사전적 정의예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피해를 줬었는데 네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 나도 너에게 피해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너에게도 좋을 걸? 라고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반격이에요.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데 삭제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내가 그렇게 편하게 만만하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꼭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중하겠죠. 그럼 우리는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되게 많이 경험해 왔어요. 왜? 우리는 남북한이 계속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삶에서 역사 속에 항상 이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핵미사일 있지? 니들 우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도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어.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관계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서로들 이걸 조언을 합니다. 저도 이 조언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피해됐어요. 야, 무시해. 왜 그런 애한테 신경 쓰고 살아. 쌩까. 그렇죠? 야, 안 되게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관계를 끊어. 막 그러다 관계 끊을 수가 없구나. 그럼 반격해. 널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들어. 이게 우리가 하는 조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제발 오늘 설교를 듣고 여기에 의구심을 품지 마십시오. 여기 의구심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 삭제하세요. 삭제하세요. 왜 그렇게 관계를 걔랑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반격하세요. 여러분들 만만하지 않다는 거 보여주세요. 이 방법의 문제는 첫 번째,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확산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동을 폐쇄하는 조치예요. 왜? 다른 데 전염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 뜻은 그 속에 있는 애들은 다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AI의 살처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지역을 폐쇄하고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만 방지하지 그쪽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단절과 반격은 사실은 일종의 지엽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주 사용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 누군가 나한테 잘못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안 되겠다 해서 삭제했어요. 그래서 대학 동기들이랑 졸업하고 2년째 만나요. 보통 3년째 그런 일이 생겨요. 대학 동기들 삭제. 초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2학년 때 삭제. 중고등학교 동창들 군대 갔다 와도 삭제.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처음에 한 1년 괜찮은데 지내보니까 역시 사회에서는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야. 삭제.
처음에 교회 사람들 되게 좋게 느껴졌는데 교회 사람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삭제. 이런 식으로 삭제하다가 누가 나타나요? 정말 마음에 드는 애가 나타나요. 쟤는 정말 괜찮은 애다. 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걔랑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걔한테 잘못해서 그랬더니 걔가 날 삭제. 뭐 변명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삭제해왔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려운 관계를 막아서려다가 모든 관계를 없애는 지경에 이릅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관계 쿨하게 하려다 혼자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방법에. 이 방법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 방법을 되게 오래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두 번째, 누가 나를 그렇게 상처 줄 수 없어요. 난 왜? 제가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 나도 마음을 많이 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이익을 누군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어. 왜? 나는 으르렁 그러면서 내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딱 날이 서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떤 애일까요? 지 생각이 다 맞고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찾아와도 냉정하게 대하고 지 이익을 건드리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얘가 바로 그렇게 타인에게 상처 주는 애죠. 내가 이 방법을 계속 쓰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사실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이익이 내 이익 때문에 침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죠. 왜? 나는 타인이 어떤지 신경 쓰지 않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절대 이 방법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뭐 장난 아닌데 성격 알아요. 이 방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을 보완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죄사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습니까? 면책특권을 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처럼 우리 죄에 뭐라고 끝까지 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계속 뭐라고 하지 사실. 면책특권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죄사함이 뭐예요? 그의 관대하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앞단 기도가 해결돼야 돼요. 어떤? 그들이 지은 죄로부터 내가 사함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돼 있어야 돼요. 앞단이 안 됐으면 뒷단은 근처에도 갈 생각하지 마요. 내가 그가 만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허덕거리겠으면 그를 죄를 사한다. 이건 자의적 행위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단 그가 지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내가 괜찮아져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지금도 나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면요. 난 정말 건들면 이렇게 그 분노와 이게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잘못이 대부분 해결이 됐어요. 내 인생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잘못이 나한테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를 획득하죠. 그렇죠? 이 상태가 돼서 1단계 이 상태가 돼서 보니 내가 하나님에게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잘못이 아니라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나를 보는 관대하신 시선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대하신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나한테 잘못한 것을 저 사람의 정의로 삼고 그 사람을 보다가 그 정의가 아니라 좀 더 넓은 폭에서 관대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을 한 건 확실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런 다른 좋은 면도 있고 이런 맥락도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전체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관대하시는 보시는 시선에 익숙해지면요. 되게 자연스럽게 타인을 볼 때 그런 관대한 시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관계를 다 딜레이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때 잘못을 했지만 내가 그 잘못으로 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보아 나갈 때 어느 지점에서 그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들이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북한이랑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핵 포기 안 해요. 우리는 핵 있는데 친하게 안 지낼 거고. 근데 우리 뭐 하자고 그래요? 올림픽부터 같이 하자고 하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하나를 보면 정말 원수지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선을 관대하게 넓히면 우리가 서로 간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접촉점을 찾아고 회복해 나가다 보면 언제나 가장 달랐다고 했던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올 수 있길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관계가 다 사라지고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렇게 딜레이 얘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다 때려 나 혼자 남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때때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왜 나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보다 넓게 서로를 바라볼 때 결국 어느 지점에서 그렇죠? 결국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넘어 좋은 관계성이 되어지는 상태 사실 우리가 꿈꾸는 건 여기에요. 그렇죠? 잘만 되면. 그러니까 제일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도 그게 공격인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쥐어터지고 뜯기고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그냥 미약한 거지. 거기서 걸어 나오세요. 내가 당해줄 테니까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방어막을 치세요. 지워버리세요. 반격하십시오. 함부로 여러분들 대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들이라는 나라를 스스로 지키는 전투를 가지세요. 그 언덕에 서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언덕은 어디까지예요? 남이 나를 건들지 못하게 내가 방어력을 쌓는 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여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생기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고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게만 어떻게든 대충 이렇게 미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진짜 해결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관대하신 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뢰로 내 안에 생겨졌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관계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건강한 나로 건강한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는 게 내가 가고 싶은 지점이에요. 되기만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의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렇죠? 나도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소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얘가 잘못해서 이 관계 무너지고 내가 잘못해서 저 관계 무너지고 그렇게 모든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나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소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내가 방패막이만 제대로 해놓고 사회적 가면만 잘 연습해서 나는 괜찮게 잘 사는 것처럼 흉내내며 홀로 외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진정으로 그들의 잘못을 사하고 그들도 나의 잘못을 사하여서 우리가 이 잘못을 무너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내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 경계심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얘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나이브하게 순전하시고 착한 분들이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죄를 사하려고요 하고 가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다가 더 된통 두들겨 맞고 내가 다시 죄를 사하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요청드리기는 세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너무 잔소리인데 세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큰 죄 지으신 분은요 이달엔 용서하지 않는 걸로 결정합시다. 결정하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인 거 내가 아는데 뭔가 나한테 실수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거 오늘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수준. 여러분 주변에 사실 좋은 사람인 거 내가 알고 우리 서로 좋은 관계인 거 아는데 그때 걔가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걔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 수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좀 멀리하고 털어내려고 했다면 그 수준. 내가 좀 위험했던 거 아닌가 이거?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면 나도 다 털리지. 그럼 우리 가운데 관계가 남아나겠나? 이 수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죄사함의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그렇죠? 그러다가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영성했던 6개월 정도 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걔를 용서해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일단은 격렬하게 저항하세요. 우리가 또 한 큐에 갈 수는 없으니까 용서 못하겠다고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한 거에서 네가 얼마나 이미 다 해결되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아, 그가 나한테 잘못하고 내가 되게 열받아 했는데 사실 그가 나한테 잘못한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해결이 됐구나. 이미 하나님께 대신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대신 나에게 갚아주셨구나. 그럼 내가 더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점까지 가게 되시면 그때 그 사람을 관대하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운전 같은 거예요. 운전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운전 보면 되게 쉬워 보여. 키를 넣고 돌리고 엑셀을 밟고 핸들을 꽂으면요 차가 앞으로 가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거 우주선이 아니에요. 비행기도 아니고요. 키를 꽂고 돌리고 요즘은 또 버튼인 차도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엑셀을 밟고 핸들을 돌리면 가요. 차가. 그렇죠? 차가 갑니다. 아, 운전 쉽네. 이 세 가지만 알면 돼. 운전하자면 여러분들 죽어요. 운전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운전은 그것보다 복잡한 거예요. 저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다가. 그때 청담동이었지. 한 8차선 도로였는데 이제는 차선을 바꿔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거울을 보란 뜻이었어요. 차선을 바꿔 했더니 차를 보지 않고 핸들을. 그리고 나서 제가 긴장하니까 바꾸라고 했잖아. 야, 그게 그 말이 아니지. 그날 뒤에서 오셨던 그 차주분께서 방어운전을 하셔서 이 교회가 생겼고 우리가 만났고 이름 모를 그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복잡한 거예요. 용서는 복잡한 거예요. 용서는 그래 그냥 핸들 꼭 키 하고 돌리고 밟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용서는 그게 아니야.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신뢰 가운데 그가 일으켰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어지고 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관대함의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어떤 부분들이 재조명되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마음과 계획이 생겨 그에게 뭔가 말을 거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면허 없이 하지 마시고 이 면허를 따봅시다. 그런데 용서란 면허를 따셔야 돼요. 용서를 쉽게 해보려고 했다가 난 다시는 운전 안 할래 이러지 마시고 그걸 배우세요. 이걸 배우세요.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어. 반격하라고 그랬어. 지워버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언제 그랬니? 아까 지나가면서 한 말이지. 문맥상 이해하셔야죠. 문장만 따시면 안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도 높아지면 한 얘기 더 하고 결론으로 갑시다. 이게 진짜 안 좋은 비유여서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제 마음에 쏙 들어서 그냥 할게요. 녹음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현장에서는 용납이 될 것 같은 예고한 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아십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요. 그 개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어떤 개들이 주로 나올까요? 이따만한데 무는 애. 그쵸? 그리고 집안 집기들 다 부셔놓는 애. 이런 개들이 나와요. 근데 프로그램 제목은 뭐예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요. 그쵸? 그럼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 나쁜 개가 좋아지는 과정이 프로그램 내용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 없습니다. 개랑 비교해서 죄송해요. 근데 개도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물인데 왜 비교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야 됩니까? 그건 한국 문화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물 순 있어요. 다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개가 오늘은 여전히 무는 개예요. 그렇죠? 나쁜 개는 아니에요. 하지만 물 수는 있어요. 그럼 내가 그 개한테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 하고 가서 끌어안아야 돼요? 아니죠. 오늘은 물기 때문에 거리를 두셔야 돼요. 쟤 나쁜 개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나쁜 개지. 좋아질 수 있는 나쁜 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큰 방향은 나아지는 방향성으로 가지만 그 과정에서는 경계하셔야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그래 좋은 사람이지. 나이브하게 가지 마세요. 지금은 그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 좋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사실 다 나쁜 사람이지. 여전히 내는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사족을 진짜 많이 달았죠. 그래서 마치 설교를 들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경계심이 너무 많아서. 왜 제가 이것도 컴플렉스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죄에 영향받아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무책임하게 용서하라고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잘못 용서를 하다가 교통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더 크게 상처받고 돌아오게 되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잘하잖아요.
그럼 이게 대안이에요. 여러분들 관계가 회복되는. 마무리합시다. 결론. 전 두 가지 본문적인 의미를 설명했지만 감히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거지만 전 첫 번째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 사람을 죄를 사는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사함을 받으세요. 그 사람의 죄를 사는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 기억해 보십시오. 큰 거 작은 거 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영향을 준 나쁜 일을 한 사람, 혹은 요즘도 나에게 자꾸 내 인생에 소소하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죄 지은 자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해지셨습니까? 그 사람과 그 일은 다 잊었는데 그 결과는 여전히 내 인생에 남아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만난 이후에 저런 사람으로 바뀌진 않았습니까? 그럼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일 생기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일 이후로는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원하지도 않게. 그럼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일과 그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 결과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죄는 오히려 기억하셔도 돼요. 아 그때 걔가 나한테 진짜 잘못했지. 그때 나 진짜 힘들었어. 하지만 그 결과로부터는 자유해지십시오. 차라리. 그렇죠? 그 결과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때 소소하게 자꾸 내 일상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 사람의 몇몇의 태도나 대화나 이야기나 상황들이 자꾸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 삶을 못 살게 툭툭툭툭 넘어뜨리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사실 여러분들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실 때 주여 내가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그 사람의 죄를 사는 건 그 다음에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사는 거 지금 나한테 듣면서 느끼는 불편감 있죠. 나한테 잘못한 죄를 사라고 하니까 불편감 있죠. 그 불편감이 그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요 상당 부분 줄어들어요.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그 사람 죄를 사하는 거. 그때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사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하나님 내게 지어준 죄로부터 내가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은 그 결과로부터 다 자유해지셨는데 아직도 삐져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건 안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러고 계시다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한 짓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관대하신 선 속에서 인생에 대한 기회를 얻고 살아갔으면서 내 주변 사람을 잘못 하나로 규정하고 정의하고 살아간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기억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도둑놈 심보 가지면 안 돼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 냉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경험하고 살았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전을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이지. 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서 여기서는 받고 저기서는 안 줘도 되는 그 위치에 서서 멈춰 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진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이 인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은 점점 도태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많은 잘못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은 잘못을 해요. 이 잘못의 결과가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들 앞길을 막아요. 여러분 이것을 치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인생에 대한 소망은 점점 가리워져 그 빛도 보이지 않는 지점에 이릅니다. 내가 잘못을 해결해 나가는 역동이 없다면 그 잘못의 결과들이 결국 내 인생의 앞에 벽을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잘못으로부터 그 잘못과 결과로부터 걸어나가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의 잘못과 그 결과로부터 내가 걸어나가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의 나와 타인의 잘못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풀려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과거부터 풀려나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혹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잘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래서 내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10년 전, 20년 전 얘기 갖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소소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흔드는 일들 가운데 흔들리십니까? 오늘 이 기도를 합시다. 주님, 내 주변 사람의 잘못의 결과 내게 지어진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걸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죄의 매듭을 푼다는 걸 내가 신뢰합니다. 주여, 내게 지어진 잘못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떠오르는 상황들이 있다면, 사건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들말 생각하시면서 우리 죄자유 은혜를 구하며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했던 잘못이 내 인생의 미래를 막고 있는데 그것이 치워지리라고 믿지 못했던 나를 봅니다. 내게 지어진 죄들이 문제가 되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막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던 나를 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지만 나에게 지어진 죄도 사하신다는 걸 제가 믿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삶을 왜곡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며 내 삶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여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실 걸 제가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지어진 모든 죄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기를 신뢰하고 선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들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인생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네, 그 길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시간과 선택의 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대하며 내가 해야 될 선택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주여, 여기 더 이상 방치되어 있지 않게 하고 내 인생을 장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로 걸어 들어가겠사오니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가 잘라낸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려져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내가 다시 누군가 내 마음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 홀로 남기로 결정하고 좋은 사회적 포장지로 내 자신을 포장할 때도 많음을 주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시고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소중한 인연들 가운데 작은 일들로 서로 평가하며 멸시하며 잘라낸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잘려진 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관계 회복되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 저희가 고백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로부터, 그 죄 지은 자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지어진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소원하며 또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